이 출애굽기 15장에는 미리암과 그 모든 여인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그렇게 춤을 추면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바로와 그의 군대, 자기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상전으로 자기 자식을 물속에 던지게 하는 왼수기도 하고 말이죠. 그러나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전부 다 물속에 수장돼 가지고 다 죽는 모습을 봤을 때, 여러분 그 바다가 일본의 해일 멸류하는 거 그거 알죠, 그죠? 그처럼 그 높은 데서 그 높이 한 몇백 미터 높이에 물이 떨어지면 거기서 일어나는 파도가 얼마나 세겠습니까? 양쪽으로 갈라졌던 그 바다가 한꺼번에 그냥 확 떨어지니까 거기서 불이 여기 물기둥이 일어난다. 바다에 큰 물이 일어나죠. 정말 그 근처는 쓰나미가 왔을 겁니다. 그 바다 근처는 엄청난 쓰나미가 왔겠죠. 그리고 거기 사람들은 애국 사람들은 완전히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1m, 1m, 1m 가로 세로 높이가 1m 되면은 뭐 1m 캐야 얼마 됩니까? 이게 1m, 1m 되면 이게 1톤입니다. 1톤. 그런데 그게 몇백 미터 높이에서 그 물이 어마어마한 물이 이거는 수십 톤, 수백 톤이 되죠. 수백 톤의 물이 그 사람을 내리 찍 누르면 이거 뭐 가루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죽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눈앞에 자기 원수들이 철저하게 그냥 괴멸되는 걸 눈으로 봐버린 겁니다. 이젠 그들이 어딜 가 살든 간에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서 자기들을 다시 포로로 잡아갈 그런 일은 절대 없어진 겁니다. 완전한 자유가 이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두려움에 공격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성령 체험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 베이스까지는 갑니다. 그러고는 다시 바운스업 됩니다. 하나님도 맞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 이건 절대 변화할 수 없는 진리지. 이건 내가 체험했지. 우연히 뭐 그래 일어난 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개입해서 내 삶에 일으켜 준 이 사건 아니냐. 바로 그 자리, 그걸 가면 절대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다시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내 삶에는 반드시 이런 선한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나를 테스트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반드시 결과는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노예 상태에 세상 따지고 보면 더 잘 배우고 뭐 많이 가졌고 문화인으로 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노예로 사는 교육도 못 받고 뭐 못 살고 그 꿈도 없고 그냥 그대로 사는 이 사람들, 짐승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자식을 죽이려면 물속에 던지 자기 살겠다고 자식을 그렇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약속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약속하시고 그걸 이루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산 가운데 어떤 일에 처할 때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힘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니까 절대 자기 하신 말을 변개치 않으시거든요. 그 하나님이 행동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누구라 하는 걸 보여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15장 2절에 비로소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한테는 아무 힘이 없어도 애국 군대를 그냥 하나님이 몰살시켜 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힘이고 나의 무기인 겁니다. 그리고 나의 노릇이다.
내가 부를 노래는 내가 무엇 때문에 노래 부르겠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노래라.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다. 세상 어느 이 애굽에서 제 군대에서 구원할 파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에서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바로 구원자신 겁니다. 그리고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내 조상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바로 엘 엘로에 이스라엘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에서가 그렇게 바뀌는 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신 거. 그가 다스리신 겁니다. 그가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거든요. 네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도록 그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셨는데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기도했더니 홍해가 갈라지고 적들이 다 멸망한 겁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이제 바로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른 겁니다. 이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이 체험을 시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이끌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수르 광야로 인도해 드리시는데 이 수르 광야가 이 엘림 종려가 있는 그곳, 마라의 쓴물이 있고 엘림 종려가 있는 그곳이 어딘가 하면은 이 광야를 이렇게 건너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가지고 다른 데를 마땅히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어디로 인도하신다면은 그 남쪽으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지고 거기서 이게 모래사장입니다. 그 건너면 전부 다 모래사장인데 모래사장에 저 북쪽이나 다른 데 가봐야 이거는 뭐 적들이 또 따라올 수 있는 그런 길이 되니까 그걸로 안 가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이 점점 이 모래사장이 좁아지면서 이 해변이 있고 좁은 해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깎아지른 절벽이에요. 길이 전혀 없습니다. 계속 바다를 따라 길을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한참 내려가면은 아주 큰 계곡이 열립니다. 또 저게 비하히롯 있죠. 바로 그 자기들이 에집트에서 나올 때 바로 그 비하히롯 그게 그 믹돌과 그리고 그 앞에 그 비하히롯 있죠. 계곡이 있고 그 비하히롯 같은 그런 큰 계곡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좀 들어가면은 이 계곡이 그냥 지도를 보시면은 이 계곡이 아주 깊은 계곡이에요. 이게 좌우로 이렇게 막 뱀처럼 털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다 군데군데 물이 고인 못도 있기도 하고 한데 그 더 이상 거기에선 내가 생각할 때 그 물이 고인 물이 황금 계곡이니까 말이죠. 그 고인 물인데 아마 그 물은 고인 물이 아마 거기가 마라의 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거기는 지금도 우물이 12개가 있어요. 그게 우물이 지금도 12개의 우물이 거기에 있습니다. 있고 종려나무 숲이 있어요. 그게 참 하나님이 절묘하시죠. 그걸 어떻게 그대로 지금도 그걸 유지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그 가기 전에는 이 계곡 돌아서 일하는데 그 깊은 어떤 계곡에 그런 물이 마라처럼 그런 썬물이 모이는 그런 곳이 있고 말이죠. 네. 하나님이 참 이게 오묘하신 것 같아요. 그 홍해를 가를 때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가지고 정말 세상 모든 걸 다 소유한 거죠. 그런데 3일 딱 지나가 마라의 쓴물을 대하고 거기서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큰 은혜를 받고 성령 체험하고 해도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한 3일쯤 되면
썸물이 솟아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말이에요. 그런데 이 썸물을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세가 간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꺾어 가지고 그 마라에 그 썸물에다 던지면은 그 물이 단물이 된다는데 세상 어디에도 그 물은 없습니다. 근데 그 썸물이 나오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이니까 이 우리 마음 속에 이 썸물이 나오는 것을 단물로 바꿀 수 있는 나무, 그건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우리 마음에 썸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이 셈에, 우리의 옛 자아의 셈이죠. 이 죄악의 셈에 이걸 단물로 바꾸려면은 십자가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 참 이 타이밍이 절묘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에 테스트를 하셨어요. 테스트. 뭘 테스트 하셨냐면은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26절에 보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시는데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마음에 단물이 되었는데 십자가의 그 나무를 통해서 단물이 되는데 이 단물이 계속 단물이 되려면은 어떤 걸 해야 되냐면은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나오고요.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요. 그리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이 바로 사랑의 계명이겠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 지금 누가 아픈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 치료한다는 건 우리 육신을 치료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물론. 근데 무엇을 치료한다고요? 썸물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썸물 나는 마음을 치료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 썸물이 나면 육신도 자연적으로 병이 들게 돼 있어요. 가장 근본된 것이 우리 마음에 이 단물이 나도록 하는 바로 이 셈을 치료하겠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마음에 있다 그러죠. 지킬 만한 그 무엇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장 23절에 그 이는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썸물이 나는데 그렇게 큰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눈앞에 보이는 걸 갖고 금방 내 마음에서 썸물이 나와버립니다. 여러분 이 홍해까지 가르고 적을 다 소멸시키고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있는 거 나쁜 걸 놔두고 애미길라 하시겠어요? 그게 아니고 뭐든지 유익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데 그럼 썸물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건데 기도만 하면. 그런데 그 썸물을 가지고 우리는 원망에 들어갑니다. 언제 내가 구원받았냐 생각도 못하고 말이죠.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옛날 사고에 빠져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신다 하는 것은 여기에 많은 분들이 이 규절을 갖고 육신을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라파, 여호와는 치료하는 하나님, 육신을 치료하는 사실은 마음을 썸물을 치료하는 겁니다. 썸물. 이 썸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는데 한 나무를 던지가 단물을 바꿔주셨는데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윤리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리고 26절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은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난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자, 우리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마음을 치료하면 육신은 저절로 치유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질병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그럽니까? 우리 마음에서 질병이 나오는. 이 우리 마음이
요즘 뭐 팬데믹이니 뭐 그러지만은 한 80%의 사람들은 뭐 이 코비드 뭐 해도 그냥 아무 흔적도 없이 지나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 제가 아는 사람 콜레라가 드는 동네에 그분은 그냥 너무나 그 사람들을 사랑하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의사들은 그거 가면 죽는다고 절대적으로 죽는다고 못 들어가게 하는데 이번에 애들 사랑하니까 고아원을 키우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쫓아 들어가서 그 아픈 애들 끌어안고 울고 기도하고 막 그랬는데 이 뭐 콜레라 걸릴 수밖에 없죠. 같이 그 물을 마시고 음식을 같이 먹고 그랬으니 애들 자기도 먹고 애들 먹이고 자기는 이 과은 애들 죽으면 나도 죽는 거 나도 없고 내 생명도 없는 거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생명을 내놓고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랑을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콜레라가 안 걸려요. 이 사람 안 걸릴 뿐만 아니라 아픈 애들이 낫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게 콜레라가 그냥 이상하게 약 쓰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약도 없는데 다 사라져버려 기적같이. 그리고 그 치료하던 의사가 서양의 의사가 그 사람도 이제 이게 단기 선교로 도온 사람이죠. 이 사람 비디오에 지금 나옵니다. 막 감격해가지고 그 기적을 보고 울먹울먹 하면서 이 사람이 선교사가 됐어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인데 도우러 갔던 단기 선교 그러니 의사로 갔던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마음을 치료하시면은 뭐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이미 질병을 앓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기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지금 이들이 무슨 육체적인 질병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마음을 이 율과 규를 지키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내 보기에 의를 행하고 그런다면은 내 법도를 지키고 그런다면은 하나님이 이 마음을 치유해 가지고 마음이 그런 자리 쓴물이 나오는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항상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구원의 그 감격이 나를 항상 주장하는 그런 자리에서 육신의 이 이뮨 시스템도 강력하게 돼 가지고 어떤 질병도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건강한 체력을 가지도록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머지 일 하나님이 이제 그 광야를 인도하시며 축복하시는 그 일도 그대로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요. 이걸 아침에 간증을 했죠. 이거 뭐 팬데믹 이래도 딴 사람들 양로원에 같은 양로원에 있는데도 그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던 한 40-50명 이 사람들은 거기 선교사님 이름 책임하시던 분 이름이 이제 임선숙 선교사님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뮨 시스템을 건강히 해가지고 그렇게 이 코비드에 안 걸릴 수 있도록 말씀드리는데요. 거기도 한번 쓸고 지나갔대요. 그리고 조심하고 하는데 근데 수많은 다른 사람이 죽고 뭐 해도 거기에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 한 명도 죽은 사람 없대요. 한 명도 걸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임선숙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혹시나 해가지고 염려돼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능력이 됩니다.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 그러죠.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시고 나의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손안에 이 생명사계 안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면했는 것, 이 수준을 넘어가지고 여러분 이 그림자의 은혜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 말이죠. 이 예수님 전부를 소유하는 바로 그 은혜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주인공으로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에 충만한 데가 찾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그 특권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 때문에 마음이 마라의 쓴물이 되지 않고 여기서 기쁨의 샘물이 터져 나오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또 찬송이 계속 터져 나오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오늘날도 참 그 현장에 가지 않아도 구글 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누에이바 알 무사이아 바로 그 지명을 통과해서 또 어떻게 그 마라의 쓴물이 있고 또 그 계곡 엘림 계곡 그 12샘이 있는 그 계곡 그걸 통해서 또 시내산까지 인도하든지 아버지 그 모든 여정을 밝혀주고 또 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베풀어 놓으신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이 갈수록 더 풍성하게 이제 사방에 구원의 능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